오늘은 남유다의 14번째 왕인 므낫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14번째 왕 므낫세, 그리고 15번째 왕까지 33장 전체를 다 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그냥 14번째 왕 므낫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보수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우상들을 제거하는 등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 왕의 버금갈 만한 그런 선한 왕으로 꼽히고 있죠. 그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수명이 연장된 그 1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릴 때에 이 남유다는 그 15년의 기간 동안 아주 이 부국 강병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그 당시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즉 므낫세는 남유다가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평안할 때에 왕자로 태어나서 모든 것을 누렸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12살에 왕이 일찍 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두 가지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신기록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오랜 기간 통치를 한 왕입니다. 자그마치 55년간 므낫세는 왕으로 통치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신기록은 뭐냐? 므낫세는 이 남유다에서 가장 오랜 기간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에서 가장 최악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남유다에서 가장 선한 왕이었는데 그 선한 왕의 아들 므낫세는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선한 왕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가장 악한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므낫세 왕은 어떤 악행을 저질렀기에 이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는 그런 기록을 세웠을까요? 이 므낫세 왕은 아버지 히스기야가 다 허물어뜨렸던 그 우상의 산당들을 다시 지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깨끗하게 성전을 수리해 놓았는데 그 성전 안에다가 다시 우상을 갖다 세웠어요. 성전 뜰에도 우상을 갖다 세웠어요. 무당을 불러서 굿을 하고 신내림을 받고 지금껏 그러니까 솔로몬 때부터 시작해서 이방 나라의 우상들이 이스라엘로 수입되기 시작했는데 이 므낫세 왕은 솔로몬 왕 때부터 수입된 모든 우상들을 한자리에 끌어모아서 우상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말이죠. 므낫세 왕은 심지어 자기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참 대단하죠. 우리 역대하를 살펴보았는데 이 역대하 말고 열왕기에 보면 므낫세 왕의 악행이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역사가 왜 므낫세 왕을
이렇게 악한 왕이라고 부르는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등졌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므낫세 왕은 폭군이었습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그 신하들, 대항하는 그 사람들 죽이기에 주저함이 없었어요. 그 역사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인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이다라는 그런 사가의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므낫세 왕의 정권 아래에서 므낫세 왕에게 밉보여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예루살렘 시작점부터 예루살렘 끝에까지 한 바퀴를 돌리고도 남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피해 숙청을 당한 것이겠습니까? 폭군이 된 것이죠. 이 므낫세 왕의 우리가 이 일생을 살펴보면서 얻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의 잘못을 그 부모에게 책임지우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어떤 그런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훌륭한 자녀는 훌륭한 부모가 만든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에요. 부전자전, 모전여전,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뭐 이런 속담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훌륭한 자녀는 훌륭한 부모가 만든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다 깔고 있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 뭐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 사람을 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의 부모까지 싸잡아서 욕을 하려고 합니다. 너 부모 누구야? 이런 말들이 있죠. 또 이런 그 인신모독성 공격이 있습니다. 아이고, 널 낳고도 네 어머니는 미역국을 드셨냐? 이게 뭐예요? 어떤 한 잘못을 하는 그 사람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한 사람의 부모님까지 같이 엮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 사람의 잘못을 그 사람의 부모에게까지 책임지우려고 하는 그런 말공격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뭐 부모의 악함이 자녀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자녀가 악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의 선함이 자녀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자녀가 선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무슨 불변의 법칙이냐, 그렇게 인식되어서 그 사람의 악함이나 그 사람의 선함의 원인을 그 부모에게 책임지우려고 하는 이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지금 이 므낫세 왕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가 누굽니까? 히스기야 아닙니까? 그 히스기야, 그 선한 아버지 밑에 이 남유다에서 제일 선한 왕, 그 밑에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근데 가장 악한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렇게 훌륭한 신앙과 성품을 가졌던 사무엘 선지자, 그 사무엘 선지자의 두 아들, 그 요엘과 아비야는 얼마나 망난이었습니까?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는, 뭐 판사가 되었지만 뭐합니까? 뇌물 받고 판결하는 판사, 그건 뭐예요 그게?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아들이죠.
심지어 보십시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칭찬이 뭡니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야. 근데 그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은 어땠습니까? 아버지 등에 칼을 겨누고 아버지를 쫓아내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그 아버지의 첩과 백주 대낮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높은 성벽에서 그 아버지의 첩을 유린하는 그런 천륜을 어기는 그런 기가 막히는 짓을 한 사람이 압살롬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20절에 보면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누구에게로?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인으로서 악인으로서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자기 자신에게 있지. 그를 낳고 기른 그 부모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항상 책임을 전가하려는 쪽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들 한번 보십시오. 항상 책임 전가하려는 쪽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 전가하고 하와는 뱀에게 책임 전가하고 그렇게 자기의 잘못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고생한다. 이게 무슨 개고생이냐. 억울하다. 그러면서 어떤 유행어를 하나 만들어냈느냐 하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니 아들이 이가 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죠.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우리 부모 세대가 지은 잘못인데 내가 지금 그래서 고난 당한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에스겔서 18장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여러분, 어떤 살인범이 왜 살인을 저질렀느냐 그런 질문을 받고 자기가 살인범이 된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죠. 자기가 국민학교 다닐 때 처음으로 어떤 물건을 훔쳤는데 그때 어머니가 나를 회초리로 바로 때리고 잡았더라면 나는 살인범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여러분, 그 살인범은 자신이 저지른 악을 그의 어머니에게 책임 전가하고 싶었던 겁니다. 따지고 보면 동성애자들의 주장도 이와 비슷한 거예요. 자기가 동성애자가 된 것은 내가 그렇게 태어났다. 부모 탓이고 환경 탓이고 더 나아가 나를 만든 신이 있다면 그 신 때문이지. 여러분, 의인은 자기의 의로 영광을 받고 악인은 자기의 악으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대하는 원칙인데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의인의 의를 보면서 악인의 악을 보면서 그 영광을, 그 책임을 그의 부모에게 넘기려 합니다. 그럼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또 어줍잖하게 읽은 사람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부모의 죄가 3, 4대까지 이른다고 되어 있던데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꼭 이런 말씀을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봐요.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그 죄가 이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버지의 죄는 3, 4대까지, 아버지의 선은 그러면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위로 올라보시면 5절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해석해야죠. 문자 그대로. 문자적 해석을 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질투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인간처럼? 그 다음 봅시다.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3대까지 갚는데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6절에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이룬대요.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려고요. 여러분, 이거 도둑놈 신보입니다. 여러분, 이거 도둑놈 신보예요. 아버지의 잘못은 3, 4대까지 이르는다. 근데 아버지가 선을 행해서 1000대까지 간다. 이거 도둑놈 신보예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죄가 전달된다. 뭐 선이 전달된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3대, 4대와 1000대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같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성경 본문을 잘못 이해해서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특히 부모 신자들이 고통을 받는지 몰라요. 어떤 신앙심이 좋은 부모님 부부가 있었는데 그 집에 이제 자녀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 자녀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같은 교회에 있는 어떤 성도가 하는 말이 부모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보통은. 그러니까 부모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이 불치병 걸린 이 자녀를 둔 부모가 그 목사님을 찾아와 상담을 한 거예요. 진짜 그렇냐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 애가 불치병 걸렸냐고. 여러분, 부모란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애가 감기만 걸려도 아이고 내가 따뜻한 옷을 아침에 못 챙겨줘서 그렇다. 그게 부모인데요. 그런데 그런 부모의 그 자녀가 중병이 걸렸대요. 그러면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고 부모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지 않아서 그런 병에 걸렸다고 그렇게 단정 짓는 말을 하게 된다면 그 부모로서 겪게 되는 그 당혹감, 더 나아가서 죄책감에 빠지는 겁니다. 그 부모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그 자녀의 악과 그 자녀의 불행을 보면서 부모로서 죄책감에 빠져 살으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겠어요? 그렇다면 자녀는 자신의 악행과 자신의 고난을 오로지 부모 탓으로 그렇게 돌리며 살으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부모의 죄가 3대, 4대 이어지고 부모의 선이 뭐 1000대까지 이어진다. 어떤 그런 법칙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이야기한다고요? 3대와 1000대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듯이 죄를 짓는 인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이 므낫세 왕의 인생이에요. 므낫세 왕의 교훈 두 번째 무엇인가 하면 큰 죄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므낫세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습니까? 우리가 므낫세 왕의 그 죄악을 쭉 이렇게 목록을 이렇게 나열할 때에 여러분 기가 차서 여러분, 그런 악한 왕이 므낫세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 므낫세 왕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요. 온몸에 쇠사슬이 묶여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어떻게 돼요? 그곳에서 반성문 쓰죠. 다시는 안 까부르겠습니다. 아스루 왕에게 반성문 쓰고 또 하나님 앞에 반성문 써요. 하나님 자기가 잘못했다는 깨달아요. 그죠? 그 12절에 보시면 그가, 이거 므낫세 왕이에요. 므낫세 왕이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13절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이겁니다. 이거. 므낫세 왕은 그렇게 악한 왕이었지만 말년에 크게 회개하고 크게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이 그 큰 죄를 더 큰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그를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다시 왕의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통치 기간이 몇 년요? 55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의 인생을 살펴봤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이 므낫세 왕이 주는 교훈은 므낫세 왕의 큰 죄악, 즉 인간의 큰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악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 눈을, 그 시야를 우리가 가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는 너무 습관처럼 자녀의 모습과 그 자녀의 처한 그 형편을 보면서 그 부모에게 책임을 지우려고 했고 또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막 죄책감에 빠져 있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부모로서 영적인 경각심을 갖는 것은 좋지만 그 영적인 경각심조차도 내 스스로 갖는 것이지 타인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프레임을 씌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그저 큰 죄인일 뿐입니다. 스스로 의로운 채 하는 큰 죄인이고 아직 들키지 않은 큰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큰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더 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의 이 큰 죄도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게 서며 끝까지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은 동질감의 태도로 대할 수 있고 너도 나도 그저 하나님의 큰 은혜의 안에 거하여야 될 인생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